안녕하세요, 무당혜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서적 두 권을 좀 추천해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오늘 너무 이제 무속적인 이야기만 하니까 제가 어떤 식으로 이제 이런 무속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게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그냥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가지고요. 네. 오늘 일단 책이 일단 요 두 권이에요. 두 권인데 이게 이제 틱낫한 스님께서 이제 쓰신 책인데, 하나는 꽃과 쓰레기라는 책이고 하나는 살아계신 붓다, 살아계신 예수라는 이러한 서적을 집필을 하셨어요. 일단 요 꽃과 쓰레기를 먼저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살아계신 붓다와 살아계신 예수를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여기에도 보면 이제 뭐 보통 불교적인 얘기들이 많죠. 사실상 스님이 작성하신 거기 때문에. 근데 모든 종교를 떠나서 어떠한 큰 맥락에서의 통일되는 부분을 짚어서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 꽃과 쓰레기에는 조상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과연 이 스님께서는 이 조상님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가 있어요. 저도 이 서적에서 나온 책을 바탕으로 제가 어떠한 개념과 관념들을 다시 재구축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서 설명을 할 수 있는 어떠한 계기가 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요 두 서적을 일단은 추천을 해드리고요. 앞으로도 이제 요런 제가 읽어봤을 때 괜찮은 책 같은 경우에는, 저는 무속책만 읽는 게 아니거든요. 무속책은 대부분 정해져 있잖아요. 비방 또는 군문서 그리고 경문, 물론 이러한 것을 읽고 쓰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만으로 해서는 이 무당 생활을 할 때 어떠한 언어적인 것들을 다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분명히 나는 알고는 있는데 이 언어적인 것들로 설명을 할 수가 없을 때 내가 이게 분명히 나는 알고 있는데 뭐였더라 그런 게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맞아,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 말이었어,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책에서 또 찾아낼 수가 있고, 또 책에서는 또 어떠한 궁금증이나 의문점을 또 찾아서 이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책을 고른 거예요. 계속 선순환 구조로 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서 이러한 것들을 많이 읽으면 이러한 것들이 읽고 날아가는 게 아니라 읽고 내 몸 안에 축적되어 있어요. 물론 이 모든 책을 내가 다 축적되진 않아요. 여기에서 단 1%라도 축적이 된다면 정말 저는 성공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책에서 내가 단 한 줄이라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아니면 단 한 줄이라도, 아니면 단 한 문장이라도 맞아, 이거였어라를 찾게 된다면 이 책값은 다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무조건 다 읽고 다 알아야 되고 다 이해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아는 만큼 보인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책에 대해서 구성된 내용들도 내가 아는 만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욕심을 버리고 그냥 내가 조금밖에 모르면 그냥 거기에 만족을 하고 또 다른 책을 읽고, 그러다가 이게 전에랑 비슷한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책을 다시 한번 들춰보는 거예요. 저는 책을 어떻게 하냐, 이 책에다가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다 마킹을 해놔요. 포스트잇 얇은 거나 아니면 책갈피, 이제 제가 구매한 게 있어요. 이렇게 세모로 돼가지고 책갈피 같은 게, 그런 것들을 다 마킹을 해놔요. 그리고 다 읽고 나서 이거를 제가 이제 노션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 메모장 같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일일이 다시 타이핑을 다 해요. 이 책에 몇 쪽에 어떤 내용이었다를 다 마킹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내용들만 보고 다시 한번 글을 쓰거나 상기를 시킬 때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이 책을 가지고 찾아볼 때 이 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으니까 앞뒤 맥락을 보고 싶을 때는 페이지 수를 작성해 놨기 때문에 그 페이지를 금방금방 이렇게 찾아가 가지고 앞뒤 맥락을 봐 가지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내가 이해를 하거나 상기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책에서 너무 많은 걸 얻으려고는 하지 마세요. 어차피 내가 모르면 아무리 봐도 몰라요. 네.
그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제가 경험해 봐도 그렇고. 그래서 책을 오늘 읽고 6개월 뒤에 읽고 1년 뒤에 읽었을 때 이 책 내용이 다 다르게 느껴지는 거라고요. 제가 방금 이 책을 오늘 읽고 6개월 뒤에 읽고 1년 뒤에 읽었을 때 이 책 내용이 다 다르게 보인다고 얘기를 했죠. 자, 여기서 또 무성적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제가 우리 조사님들도 내가 오늘 조사님을 만났을 때랑 6개월 뒤에 조사님을 만났을 때랑 1년 뒤에 조사님을 만났을 때랑 다 달라요. 다 같은 모습으로 오시진 않잖아요. 제갓집 조사님들도 내가 오늘 구술했을 때랑 1년 뒤에 구술했을 때랑 3년 뒤에 구술했을 때랑 다 다르게 실리잖아요. 조사님은 같은 조사님인데 왜 다 다르게 실릴까? 그게 많이 풀려서 가벼워져서 그렇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럼 이 책도 똑같겠죠. 내가 그만큼 성장 발전을 했기 때문에 보이는 게 다르고 초점이 달라지다 보니까 이 책 내용이 이때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이 내용보다 이 내용이 나한테 더 중요하구나 이제는 알게 되는 거죠.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또 현재를 알게 되듯이 책 내용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하는 게 나는 신비를 일으키는 힘이 절대 없어요. 무당은 신비를 일으키는 힘이 절대 없어요. 때려 죽여도 없어요. 그 신비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러면 왜 그 무당분들은 무당으로 살까요? 무당으로 안 살아도 되는데 왜 고만고만하게 살까요? 내가 신비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정말 잘 먹고 잘 살거나 건물주가 되거나 아니면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왜 자기는 신비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면서 왜 자기의 생활 형편은 나아지지 않을까요? 신비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 본인한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조상한테 있어요. 그리고 신령님한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내 말을 통해서 나왔다고 해서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걸 구분을 잘해야 돼요. 그런 것을 구분 못하는 게 잡신이 실렸다, 허주가 실렸다, 부정이 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 전 저의 개인적인 얘기를 또 해드릴게요. 얼마 전 저의 이제 신당에 오시는 신도분이 장사가 거의 한 달 동안 거의 안 되셨어요. 거의 자기가 이 장사 생활을 하면서 20년 만에 맞는 최악의 매출이래요. 그래서 조바심도 생기고 짜증도 나고 분노도 나고 그러면서 저를 많이 저한테 많이 하소연을 했어요. 근데 저도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뭐가 답이 안 나와요. 정말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지난주 목요일인가 금요일 날 또 이제 하소연을 하길래 갑자기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왔어요. 네. 다음 주부터 손님 들어올 거니까 기다리시라고. 정말. 그리고 월요일 날은 이분이 이제 몸이 좀 안 좋으셔서 휴식을 취하고 어제 가게에 가니까 어제부터 손님이 들어온 거예요. 그전에는 10만원, 20만원 팔던 매출이 어제는 그래도 도합 한 140만원 정도의 매출이 일어난 거죠. 그럼 과연 그 말을 내가 일으켰을까요? 내가 그 신비를 일으켰을까요? 내가 그 손님을 불러왔을까요? 아니란 말이죠. 나는 그냥 조사님이 하는 말, 신령님이 하는 말을 대신 절한 것 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문공수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말문공수를 낼 때마다 이게 100% 다 맞냐? 그럼 저는 사기꾼이죠. 절대 아니에요. 이러한 것들이 내 말을 통해서 나가는 순간 나의 조상님의 말문을 통해서, 조상님은 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을 통해서 조상님이 말을 하신 거고 그 말이 공수가 돼서 나가는 순간 이 천지자연에 있는 조상님들과 신령님들이 이 말을 이뤄주려고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결과론적으로 현실에 반영이 돼서 나타나는 거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말을 내뱉는 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우리 조사님과 신령님들이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영들과 조화롭게 움직여서 어떤 이유이든 그것을 일어나게끔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이유는 갖다 붙이기 나름이니까. 제가 이 말을 안 했어도 매출이 140만원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말을
말문 공수를 하는 순간 매출이 140만 원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어떠한 특별한 힘이 있는가 보다. 네, 분명히 힘은 있긴 있죠. 하지만 그 힘이 내게 아니라는 거. 그것만은 착각하지 마세요. 그걸 착각하는 순간 나는 딴따라가 되거나 내가 권력자가 되거나 내가 정말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돼요. 그러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람으로 안 봐요. 그냥 도구로 보거나 하찮은 존재로 보게 돼요. 내가 갑이고 넌 을이고, 내가 말하면 너는 들어야 되고, 내가 말을 하는 순간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진다. 개소리죠. 자기가 그렇게 말해가지고 이루어진다. 그럼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내로남불인 거죠. 내가 하는 건 괜찮고 네가 하는 건 아니고, 내가 하는 건 정당한 거고 네가 하는 건 정당한 게 아니다. 이걸로써 싸움을 해요. 서로 각자 보는 시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으로 서로 감정을 많이 상하게 되고, 그냥 서로 다름을 조금이나마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크게 싸울 일이 더 적게 발생이 될 수가 있겠죠. 아무튼 오늘은 그냥 이제 책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그 말문 공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바탕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이제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렇다고 제가 무슨 영험하거나 연검하거나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말문을 통해서 말문을 통해서 일어나니까 말문 공수가 최고 중요하고, 말문이 가장 상급의 언어인 것이고, 가장 무속에서는 무당이 갖춰야 될 자질 중에서 가장 상급은 하경이 아니고 말문이에요.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말을 통해서 풀어져 나가게 되고, 말을 통해서 원력이 일어나고, 말을 통해서 한이 풀려져 나가고, 말을 통해서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거 맞나 안 맞나 이렇게 하는 순간 이미 이 말문 공수는 허튼 공수로 나오게 돼요. 일단 딱 뱉으면 그걸로써 최대한 다른 생각을 날려버리셔야 돼요. 물론 저도 그 말에 뱉고 나서 그날 저녁에 고민을 했죠. 이거 내가 뱉긴 뱉었는데 이거 손나, 손님 와야 되는데, 잠깐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 생각이 드는 순간 제가 뭘 했을까요? 이게 허주고 이게 잡신이기 때문에 요걸 잡아서 버렸어요. 내가 한 거는. 내가 여기에 얽매이면 내가 내린 말문 공수가 허튼 공수로 움직일 수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딱 들었을 때 그 생각을 딱 잡아서 요게 잡신이고 요게 허주다. 그러니까 요걸 딱 잡아서 딱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내가 할 일을 한 것 뿐이에요. 나가서 산책하면서 허공기도 하고, 나가서 산책하면서 중얼중얼거리고, 손님 오면 손님 받고, 블로그에 글을 써야 될 거면 블로그에 글을 쓰고, 설거지를 해야 될 거면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해야 될 거면 청소를 하고, 유튜브를 찍어야 될 거면 유튜브를 찍고,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으면 공부를 하고,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 다음번 이야기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를 계속 생각을 하면서 다른 일들을 또 계속 추진했던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일이 그냥 일어나지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어제 저녁에 카톡으로 받고 제가 뭘 했을까요? 하나밖에 안 했어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감사합니다, 실장님. 고맙습니다. 이거밖에 안 했어요. 예. 안 이루어지면 안 이루어지는 대로 다른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무엇을 공양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딜 갔다 와야 될까요? 또 물어보겠죠. 계속 이런 걸 반복을 하는 거예요. 저는 반복을 하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조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문 공수가 터져 나왔을 때는 이유가 없어. 이유 없이 그냥 터져 나오는 게 진짜 제대로 된 말문 공수예요. 너 그 말 왜 했어? 몰라요. 그냥 나온 거지. 이게 가장 좋은 말문 공수라는 거죠. 아무튼 책 이야기를 하다가 결과론적으로는 또 말문 공수로 나왔지만, 아무튼 이 꽃과 쓰레기라는 책은 정말 제가 봤을 때는 한 두어 번 읽어봐도 괜찮은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살아계신 붓다, 살아계신 예수도 괜찮은 책이고요. 그리고 여기 또 이제 하나 더 있다. 이 책.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다음에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랬는데 어차피 틴 낙한 스님 책이기 때문에 하나는 화해, 이게 뭐 내 마음과 화해를 하고 뭐 이렇게 내 안의 아이를 치유하고 이런 것들 화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틴 낙한, 발음하기 어려워요. 기도의 힘. 이 책도 재밌어요. 이 책도 좋아요. 뭐 주님의 기도도 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언어들로 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예, 뭐 하나를 본다면 마음과 몸은 이어져 있다. 집단 의식과 건강, 집단 의식으로 만드는 치유의 힘, 몸과 마음을 보호하는 법, 모두의 건강을 위한 기도. 뭐 이거는 이제 기도는 건강을 어떻게 돕는가, 이거에 대한 부가적인 이제 챕터에 대한 설명인데 재밌어요. 읽어보시면 명상의 정신으로 볼 때 삶은 진실로 지금 여기에만 있습니다. 예, 지금 여기에만 있다는 삶이라는 게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해야 될 거를 묵묵히 해나가는 거예요. 그냥. 예. 제가 유튜브를 그냥 묵묵히 해나가잖아요. 저도. 제가 구독자가 많기를 해요. 아니면 그렇다고 댓글이 많이 달리기를 해요. 그렇다고 피드백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초반에 저의 유튜브를 보시면서 저의 이런 성장을 보신 분들은 정말 제가 꾸준히 하고 정말 제가 많이 성장한 거를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얻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무조건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고, 그거를 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조사님들을 풀어드리고 조사님들께 맛있는 걸 공양해드리고 조사님들께 옷 한 벌 좋은 걸 해드리는 것이고, 조사님께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드리는 것이고, 조사님을 굿땅을 잡아서 크게 한번 놀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님을 믿고 조사님한테 홀라당 맡기고 나는 내 할 일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손님 들어올 거예요. 조사님 실려서 말을 뱉었어. 그러면 이건 내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사님한테 이걸 왜 나한테 줘요? 자, 가져가세요. 자, 나머지는 알아서 하세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는 제 할 일을 할게요. 그러면서 열심히 제 할 일을 한 것 뿐이에요. 이런 선순환이 계속 좋게 쌓이면 더더욱 조사님에 대한 믿음이 생길 것이고 조사님에 대한 신뢰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 근저에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설마 자손인 나를 조사님이 죽이게 하겠어? 어떻게든 살게 해주시겠지. 예. 이 밑바닥에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이 옛날에는 정말 모래와 같았고 종이와 같았다면, 제가 이러한 책들을 보면서 공부를 하고 또 삶을 경험을 해보고 기도를 해보고 조사님과 소통을 해가면서 그러한 밑바탕에 있는 믿음이 굵어지더라고요. 조금씩 강도가 센 철판, 나무, 얇은 나무에서 1mm밖에 안 되는 나무가 3mm가 되고, 이 3mm밖에 안 되는 나무가 5mm가 되고, 5mm밖에 안 되는 나무가 10mm가 되고, 점점 두꺼워지면서 쌓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그냥 홀라당 내맡기고 나는 그냥 내가 할 일을 할 뿐이에요. 거기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서서히 쌓여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의구심이 안 들더라고요. 별로. 물론 어떠한 사안에서는 의구심이 드는 부분도 있고 어떠한 사안에서는 의구심이 안 드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지만 어찌됐든 말문 공수를 통해서 나와야지만 현실에 반영이 되게끔 어떤 이유에서든지 움직이시고
이것이 좋은 방향이든 좋지 않은 방향이든 가장 나한테 잘 맞는 방향으로 인도를 해주실 분이라고 또 믿게 되는 거예요. 설마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그것도 가장 선하게 이끌어 주신 거라고 믿어지게 되더라고요. 이러한 것들이 담배채처럼 정말 불면 날아갈 것 같았던 믿음이 제가 공부를 하고 소통을 하면서 그러한 것들이 점점 강해지고 굳건해지더라고요. 물론 아직도 한참 멀었어요. 아직도 팔랑귀에다가 아직도 마음이 많이 요동을 치는 인간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거에 대한 중심을 잘 잡아주는 게 바로 내 뒤에서 묵묵히 저를 지켜봐 주시고 저한테 응원을 해주시는 우리 조상님, 그리고 이러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저한테 힘을 주시고 격려의 말을 주시고 응원의 말씀을 주시는 또 시청자 여러분들, 이러한 분들의 좋은 길을 받아서 저는 또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한테 디딤돌이에요. 제가 이것을 딛고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밌어요. 정말 재밌어요. 예. 뭐 좋아질 거면 좋아질 것이고 그냥 이대로 갈 것이면 이대로 갈 것이겠죠. 그냥 홀라당 내맡기면 나머지는 내가 할 게 없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잖아요. 그것만 묵묵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짜증이 날 때도 있고 때려치우고 싶을 때도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또 묵묵히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이 쌓여서 제가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았나. 물론 그러한 것들도 우리 조사님들이 이끌어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신당에 저를 믿고 오시는 제갓집 분들, 그리고 저를 또 좋게 봐주시는 분들, 그분들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가 받아서 저는 또 그 힘으로 또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연예인들은 카메라 마사지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카메라에 노출될수록 마사지를 받아서 얼굴이 더 이뻐지고 화면빨도 잘 받게 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카메라 마사지도 있겠지만 영상 촬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익숙해지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부정적인 피드백도 물론 있겠지만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주시니까 저는 그것으로 마사지를 받는 거죠. 그래서 또 풀려져 나가는 거고, 그러면 또 다른 거를 또 채우고 또 그걸 또 풀려져 나가게끔 하고, 항상 계속 풀어야 될 거는 산더미고 죽을 때까지 풀어도 풀리지를 않아요. 네. 우리 조사님들도 결코 내가 죽을 때까지 다 안 풀려요. 그래서 무속은 묻고 풀고가 다예요. 어느 정도 감내할 거는 감내하면서 가는 게 묻는 거고, 너무 많이 쌓아둔 거는 어느 정도 풀고 가자. 풀고 가는 거예요. 우리도 감정이 많이 쌓이면 해소를 하고 가야 된다고. 해소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조상님은 내 몸 안에 있기 때문에 감정으로도 나타나고 기분으로도 나타나고 어떠한 현상으로도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다 풀어준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는 행위 하나하나가 조상님들을 풀어드리는 행위라고 생각을 한다면 경고망동은 안 하겠죠. 설거지 하나를 하더라도 이게 조상님이 풀려져 나가는 거다. 그럼 설거지를 정말 깨끗하게 하고 열심히 하겠죠. 방초수를 하더라도 이게 조상님이 풀려져 나가는 거다. 나의 업이 풀려져 나가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방청소도 열심히 하겠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또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그 생각은 결과론적으로는 나의 책임이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인 작용을 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신령님과 나의 조사님을 무조건 믿으세요.
그래서 저한테 무당분들이 가끔 카톡이나 문자로 질문을 주면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왜 그걸 나한테 물어봐요? 선생님 할머니한테 물어보세요. 선생님 조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선생님 조사님은 뭐라고 하시에요? 이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그게 맞겠죠. 그걸 해보세요. 그걸 하세요. 제 의견은 제 의견일 뿐인 거고 선생님의 의견과 선생님의 느낌이 가장 중요하다. 그거 잘못됐다고 해서 조사님들이 선생님 뭐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조사님이 아닐 것이다. 절대 그렇게 안 할 것이니까 그냥 조사님 믿고 힘들어도 해보시고 잘못돼도 해보시고 좋게 돼도 해보시고 다 해봐라. 그래야 소통의 길이 열리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거든요. 아무튼 오늘 또 뭐 항상 얘기만 하면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주저주저 아무튼 오늘은 이제 책 소개를 좀 하려고 너무 이제 따분한 얘기들만 하니까 오늘 또 물론 책 얘기하다가 따분 얘기를 했지만 아무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제 먼저 읽어야 될 게 꽃과 쓰레기, 그 다음이 이제 하이를 읽어보면 좋고요, 그 다음이 기도의 힘을 읽어보면 좋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살아계신 붓다, 살아계신 예수를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내가 받은 느낌과 내가 받은 조사님들의 그러한 것들을 이걸 통해서도 많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다음번에는 무속 관련된 이제 한약군 문서에 대한 어떠한 책들을 옛날에 제가 직접 찾아가서 이제 구매를 한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그 책도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그 책도 제가 그분이랑 어떤 연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블로그 글이 너무 좋아가지고 직접 찾아갔어요. 책 좀 사고 싶다고. 그래서 잠깐 이야기를 들은 것 밖에 없고요. 그분의 이제 전체적인 삶을 아는 것도 아니고 그분 이제 사모님께서 이제 잠깐 알려주신 걸 가지고 제가 이제 그 책 소개와 함께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촬영에 큰 힘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